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좁은 길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진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복되고 성결한 길을 걷는다는 것, 여정이지만 그의 뜻이라.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함께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함께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어지러운 이 세상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제 주의 손으로 날 인도하시고 다시 나를 이끄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주님의 뜻을 난 따라가. 주님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이후에 우리가 늘 드려왔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 안에서 기억되는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고, 피곤한 몸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 큰 사랑, 다른 것 주님 바라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 바라보며 나온 이 자리,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 내 작은 존재가 거하며 오늘 이후에 내 삶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 주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길, 믿음의 길, 한 주 동안 계속 우린 창세기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믿음이라는 두 글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깊게 각인됐던 한 주고, 또 내일 저녁 예배 때 주일 찬양 예배 시 우리 또 특세의 마지막 말씀의 이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린 또한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고, 또 아브라함 하면 순종,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믿음의 조상,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라는 제아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정말 갈 바를 알고 계십니까? 늘 설교자의 고민은 원고를 쓰기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마음이 없이는 이 자리를 감당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한국교회 굉장히 큰 어떤 어른의 어떤 예전에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는 교육자로서 그런 게 참 많이 궁금했거든요. 이게 설교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설교자만의 그 기도. 근데 이제 그 이름만 대면 아는 그 훌륭한 설교자가 항상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가 그거래요. 하나님, 이 순간에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듣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얘기가 참 신대원 시절에 저에게 참 많은 깊이 새겨진 말씀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니 뭘 해야 될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 고향과 너의 익숙한 그 친지들과 너의 문화와 그 토양을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앞으로 되어질 그곳으로 그냥 내 무작정 내 말씀만 듣고 가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우르에서 떠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머물게 되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란에 다시 머물게 된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이 옮겨 오셨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요, 다시 지금 이 순간에, 특별히 수련회가 잘 끝났던 우리에게 올해 2019년의 후반기의 계획, 또 여러분 유학을 계획하고 있던,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여러분 개개인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장래일이든 무언가를 지금 해야 될 건 같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왜, 언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로서는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등한 출발선에서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선되어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이 출발선 앞에 매 순간 서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길의 여러분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의 길을 가고 종교의 연수가 얼마나 되고 여러분 모태신앙이고 뭐 명성교회 토양을 얼마나 알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친구의 전도로 왔던 오늘 새가족으로 오신 어떤 분도요, 그런 이전까지의 모습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동일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길이 다시 내 삶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요, 내가 그냥 발견해내고 내가 그냥 걸어간다고 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믿음이 있었던지 이전에 한 번이라도 믿음이라는 글자를 들어봤던 안 들어봤던 바로 이 듣는 자리, 오늘 그 표현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삶이 여호와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제가 설교로서 드는 어떤 메시지 자체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믿음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참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참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바로 여기서부터 내 생각과 내가 이미 디자인한 해놓은 내 계획들, 내가 닿기 원하는 길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준비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밭을 준비한다는 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계획과 내 자아가 주장하고 싶은 나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힘이 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충돌을 통해, 이 부딪힘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의 선택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한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교훈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책망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그 존재를 인정할 때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면서 내 삶의 많은 생각들이 부딪히고 깨지고 찔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는 표현을 그냥 여러분 내게 듣기 좋은 말씀이 들려온 걸로만 고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야 됩니다. 그게 좋은 밭입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 예배 시간에도 앞서와서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나의 패부를 아시고 내 삶을 아시는,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기로 이미 선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으면 따뜻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고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를 너무 논리적으로 어떻다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심령이 따뜻해지고요, 내 삶과 사람을 보는 눈과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들이 따뜻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일으키는 우리 안에 어떤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취향을 가지고 말씀도 편식합니다. 특별히 참 교육자로서 저도 어려운 것이, 설교자에 따라 내가 받을 은혜를 내가 이미 결정해요. 오늘 누가 서면 오늘 은혜 되겠다, 저분 스타일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야, 이 목사님 설교는 나하고 안 맞아.
우리의 그 취향과 편식이요, 물론 꼭 음식 먹는 거랑 똑같지 않지만, 여러분, 내가 어떤 취향의 어떤 말씀들 편식한다는 건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로 인해 내가 영양가가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보다 오히려 놓치는 말씀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안 들리는 말씀들을 내가 이미 구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말씀이 나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비판은 타인이거나 우리의 환경이거나 교회이거나 그렇게 비판의식이 가지 않습니다. 비판의식은 나에게 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비판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에게 임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아, 내가 이게 의였구나. 내가 이게 믿음인 줄 알았더니 내 의가 돼갖고 있었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비판의식이 나에게 갑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받으시고 매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은혜로 동행하십니까?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임할 때 따뜻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이고 부족함을 덮어주고 싶게 보이고, 저 사람의 부족함 속에서 나보다 더하다가 아니라 나도 더하면 되지, 우리 그냥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가정, 나의 앞날, 정말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하신 믿음의 길,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갈 바를, 어떤 행동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오늘 하나님은 참 특이하게 갈 바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아요. 전 이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전보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같고 수련회 때 좀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들에 향해서 여러분 더 분명한 사인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갈 바를 더 알려주셔야 하고 더 보여주셔서 명확하게 헛걸음하지 않고 가지 않게 해주셔야 하는데, 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생각만큼 명확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오히려 다시 돌아와도 막막하고 현실이 불편하고 똑같고 불안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저는 진짜로 수련회 끝난 이후에 한 주간 특세 때 저희는 밤마다 이제 교육자들이 모여서 다음날 특세를 위해 기도하는데, 지금 대학부를 위해 진짜로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후반기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저는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시간을, 묻는 시간을 하나님 갖기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가 있어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그곳에 여러분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 어떤 곳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전부 일일이 다 보여주시면서 가자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다 예측하게 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게 꼭 기도를 많이 해야, 그래야 뭐가 보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갈 바를 어딘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떠나라고 하셨어요. 너 내 말에 순종해 가다 보면 갈 바를 알려줄게. 아브라함이 날마다 일어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인가? 오늘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날인가? 오늘 내가 밟게 되는 땅이 하나님이 그 지시할 그 땅인가? 오늘 또 알려주시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물어봐요. 내게 나타나셨던 현존하신 하나님, 오늘은 내게 말씀하시렵니까? 이곳입니까?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그렇게 지나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내가 이곳에서 너의 자손 만대에 내가 복으로 너에게 줄 약속의 땅이라 그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과정, 알려주셨다면 묻지 않았을 이 과정이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갈 바를 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몰입도 있고 집중력을 갖고
내게 처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게 했었던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갔더라도 그건 절대로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지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 스캔했는데 이 지체예요. 수련회 때 딱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이 자매입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전에 몇 명의 사람을 만났는지, 가정의 재산은 얼마인지,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가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우리 리더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막 리더들 힘든 그룹원들, 뭘 그룹원만 힘든 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든 그룹원들 감내하면서 주여 올해만 버티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년도 네 그룹원이다. 이런 소망이 있겠습니까? 힘든 거죠. 미래를 아는 게 여러분 다 그게 막 기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미래를 예측 불가능하게 두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냥 지식의 길 위에 정보를 많이 쌓고 축적돼서 조금 더 많은 경험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확률적인 계산을 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너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일은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만할 것도 없고 오늘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오늘 우울할 것도, 오늘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날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시고 곤고하게도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으로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시거나 여러분에게 그냥 갈 바를 콕 집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갈 바는 모르지만 내일을 아시고 그 날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고,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여러분 다윗의 강점은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께 묻되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은 잘 물었어요. 전쟁 시에도 물었어요. 다급한 순간에도 우리 같으면 큰일 났다, 미치겠다, 짜증난다, 남발할 때 다윗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는 순간에도 바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자신의 식솔들과 자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순간에 쫓아가야 되는데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묻는 순간이 다윗의 인생을 늦지 않게 만들고 지지 않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물어보며 걸어가는 것, 그분의 함께하심 속에 우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실함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는 길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몰라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일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복된 존재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2장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 약 10장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물론 이삭의 이야기까지 합치면 24장, 12장 넘어가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어떤 목회자는 아브라함이 시험 든 사건을 총 인생의 10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0번의 사건 동안 아브라함이 반복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사람의 시선을 신경 써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등 돌리기도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로 그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속에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녀로서의 자유를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불안정함,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 감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주 약속,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라는 거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시작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라는 건 여러분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라는 것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은요, 나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뭐 갖고 싶어요, 뭐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소원 이루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하지 않을 리는 없죠. 여전히 갈 바 모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신으로 떠났습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떠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선지를 안 알려주시는 무책임한 하나님 같고, 가장으로서 그냥 아무데나 그냥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자, 무책임한 가장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사람이 보는 것과 관계없이 그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 때문에 아마 평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은혜인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종의 마음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꾸중을 들을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고 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 갖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불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 같고, 우리 주일 성수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교인으로서 교회 한번 빠지면 내 삶에 큰일 일어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을 담고 나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후 부활하신 그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거무나 아름답다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 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이 삶과, 그냥 율법적으로 벌받지 않으려고, 그냥 율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자녀로서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종으로서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 저도 며칠간 가족들과 좀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니까 차가 이제 안 돼서 조금 이제 큰 차를 렌트를 해서 다니는데, 저는 진짜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많이 가 피곤하면 저도 이렇게 약간 구내염이 안쪽으로 좀 생기는 스타일인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괜찮게 이렇게 그런 일이 없었는데 휴가 때 혓바늘 구내염이 다 생겼어요. 휴가는 행복하지만 힘들다, 힘들지만 행복하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저에게 주신 휴가라고 생각하고, 물론 가족과 누리지만 휴가고 제가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만 있었어요. 그래서 맛집 찾고 딱 이래서 부모님 여기 어디 가요? 딱 하면 딱 계속 그거 영준이가 못 먹잖아. 아, 그렇죠? 그럼 딴 거 찾아볼게요. 막 찾아요. 찾다가 영준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식당은 영준이가 앉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구나. 아, 그렇죠? 하다가 제가 또 뭐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쿠폰 할인 막 찾고 해서 가자 해서 딱 했는데, 영준이 지금 피곤하지 않니? 제가 가장인데 가정이 제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막 거금을 내고 막 영준이 볼 수 있는 이렇게 아쿠아 갔어요. 가자마자 영준이가 그 뭔가 푸른 욕조에 담긴 게 무서우니까 가자마자 비명을 질렀어요. 돈 다 날리고 그냥 빠꾸했어요. 모든 게 이 아이 중심이에요.
제가 가장인데. 근데 여러분, 자녀의 특권은 자유입니다. 그렇게 돌아간다고 우리의 가족의 여행이, 휴가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기뻐하는 것 속에 기뻐하고 아이에게 맞춘 우리의 삶 속에 충분한 휴식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 끝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시고요, 책임까지 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 먹고 살고 입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내 마음이 있는 곳, 내 시선이 가는 곳에 너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처음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족들을 이끌고 이렇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생에서 말하는 것들 책임지려고 노력합니다. 말하는 것들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가식 떨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찍으셨으면 하나님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니, 우리를 복된 존재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목적지까지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가장 불확실한 건요, 미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불확실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안정적인 미래의 오늘은 불확실하지만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히브리서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이 뭘 남겨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까? 많은 각자 다른 인격과 삶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요. 약속을 붙잡고 소망함에 걸어가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작하신 믿음의 길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생을 후회함 없이 좁은 길을 걸어가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증언해요. 이 길이 맞다. 이 하나님은 믿을 만하시다. 히브리서 11장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길 위에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바뀌어가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삶의 온전케 되는 과정이고 우리의 완성입니다.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어떻게 이 세상을 느끼고 이 세상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그저 내 세계에 갇혀 살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꿈꿀 수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 걸 알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전에 전혀 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이 세상 곳곳마다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걸 바라보면서 이전에 가졌던 꿈과 다른 꿈들을 주 안에서 꾸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가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작년에 이 기간 때 저도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윤은성 목사님이 한번 강사로 오셨었어요. 저도 그때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대학부 교육자들이랑 같이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때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 그 재미난 예화가 생각나요.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요즘 모든 자동차를 타면 길 안 외우고 보통 내비게이션을 찍어요. 목적지를 찍죠. 최단 거리, 최단 경로, 최단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성을 통해 경로를 알게 되는 이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위성 신호가 끊길 때예요.
우리 신앙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움직이지 않을 때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차를 타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길이 표시가 되지 않아요. 가다가 길은 잘못 들 수 있어요. 근데 멈추면 길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만남 이후에 여러분 움직이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움직였습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힘을 다해 움직였습니다. 내 삶에 숨겨놓으신 보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 움직였어요. 삶을 살아냈어요. 근데 우리는 행사가 끝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이루었다, 됐다, 왜 안 보여주시냐, 우리의 발이 멈춰요. 우리의 손이 멈춰요. 우리 뉴스송제가 움직이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 가는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내비게이션 집중해 가다가도요, 막 길 잘못 빠질 때 있어요. 근데 그거 같다고 갑자기 시동 끄고 망했다는 사람 있어요? 내 인생 끝났다? 그 이상한 사람이죠. 바로 즉시 신호가 다시 붙잡히면서 다시 새로운 길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합력하여 내 인생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잘못 걸어가도 자녀로서의 자유를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말씀하신 그분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는 자녀로서 가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 모든 걸 알려주시지 않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면 또 말씀하시고, 가면 또 말씀하시고, 안 들리면 주실 때까지 멈춰 있고. 성도의 삶은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난 이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나 그때 정말 캄캄했는데 하나님의 그 빛이 정말 등불이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이 정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라면 그 말씀이 들릴 때까지 주목하십시오. 듣고 움직입시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면 그때 갑시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으로 만들어내는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갔다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멀리 있는 것 같으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조상이 아니었고 본인이 믿음의 조상이 될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늠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알고 걸어가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아까도 저는 홍보 영상이 아니죠. 수련회 후기 영상 다시 듣다가 그 말이 다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열심이 크고 믿음 좋고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좋은 가정 태어나고 내가 한눈 안 팔아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출처가 분명하다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다만 소망할 뿐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아까 불렀던 좁은 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진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이것 바랍니다. 그분의 큰 사랑 이것 소망합니다. 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복되고 성결한 길을 되고 성결한 길을 걷는다는 것 비록 험난한 여정이지만 주님의 뜻이라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나 사랑으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 어지러운 이 세상 어지러운 이 세상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제 주의 손으로 날 인도하시고 다시 나를 이끄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주님의 길 되십니다.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네. 여러분 할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길 되시는 주님 그분의 뜻을 두 손 높이 들고 내게 내 인생에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큰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을 붙드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잘했다고
내가 그 길 지지한다고,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이루겠다고 끝까지 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인생의 삶의 경험으로만 더듬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걸 어떻게 경험으로 압니까? 믿어야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늘길은 믿어야 보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믿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작고 내 안에 믿음은 무너진 것 같은데요,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아는 것,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그것을 더 믿는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세워 부르짖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하늘 여시는 그분의 뜻을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바랍니다. 주여,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지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끊긴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이 관계가 내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며 두드리시며 흔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따뜻한 사랑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잠기게 하여 주옵시고 안기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로부터 이렇게 소원이 아니라 소원을 넘어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모습, 나에게서 조건과 나에게서 가능성을 찾을 때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두려움의 종된 노릇에 빠진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온데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영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넘어질지라도 다른 기도가 갈지라도 다시 내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과 주님,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모든 자격을 버리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건지놓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큰 사랑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얻게 하시는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내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나타나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뜻이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나와는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난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내가 내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고난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아브라함에 집중하지 말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의 길을 내가 왜 고생하며 걸어가고 있는 걸까? 나는 시작된 이 길을 이전에 살던 삶과 너무 달라서 낯설고 시작하기에 두려움을 주고 나는 정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 투성이인 삶과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주저하게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힘으로 서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 걸음을 이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이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도 여전히 갈 바를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냥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며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웃으며 주님을 믿으며 이 세상 유일하게 믿을 만한 분이신 하나님을 따라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송제이가 그저 하나님 우리들의 소원과 소리들이 우리가 내미는 꿈들이 난무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순으로 영광 돌린 5명의 형제들, 저들의 앞날 가운데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커져가고 넓어져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한 손길에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캄보디아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나 분명히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능력을, 약속을 믿고 힘있게 걸어가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어지는 특색 가운데 원로 목사님 힘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어떤 말씀을 주시지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절기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후반기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들 되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능력으로 함께 하심이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신실하고도 미쁘시고 능력 있고 무엇보다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또한 부활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더디고 느릴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좁은 길, 사랑의 길, 순례의 길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